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시는 우리 김하신 목사님과 또 우리 늘 좋은 교회에 또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또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종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따뜻한 분이라 그런지 교회도 따뜻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셨잖아요. 사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만 우리 다락방 단체야말로 가장 그 축복을 이 시대에 정확하게 누리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배경이 없고 늘 나사렛 이단 소리를 들었던 그들이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런 축복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WRC 렘넌트를 하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전에 그 당시 제가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그 뜨거운 여름에 삼천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아이들 사실 말씀 못 받거든요. 한 10분 20분만 앉아 있으면 못 견디고 이제 어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그 기도원에서 모여갖고 수련회 비슷하게 시작한 게 렘넌트의 시작이었거든요. 한 70여 명 모였나요? 막 엄청 뜨겁고 에어컨은 없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는 수만 명이 모여야 되는, 이번에 한 2만 명 가까이 모일 것 같은데요. 아마 인원이 더 많아지면 전 세계 이제 옛날처럼 언젠가 이제 소개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타운 집회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국가별 이런 정도. 또 이제 11월 달 되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렘넌트 사역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RCA 미국 렘넌트 대회도 이제 열리게 됩니다. 한 2,000여 명 이제 우리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건데, 참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 너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유 목사님 자신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옆에서 이제 이렇게 모시다 보면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본인이 메시지를 하고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맞다면 정말 1천만 제자 일어나서 전 세계 영적인 흐름을 바꿀 때까지 필요한 건 딱 두 가지거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야 돼요. 그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셔야 돼. 근데 그 성령은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오셨거든요. 그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믿는 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이제 시대마다 계속해서 그 역사는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편에서는 그분을 통해서 계속 얻어야 되는 힘과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사건, 만남,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 계속 일어난다. 그걸로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네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양육했던 중요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사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 엘리사가 딱 구했던 거 한 가지가 어떤 면에서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엘리야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말로 바꾸면 뭐를 기도해 주길 원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주시는 거는요. 그죠? 그때에 엘리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실 옛날 성경은 좀 어려워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 영감이라는 단어를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 삶을 통해 내 사역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알기 쉽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게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만남이든 어떤 현장 사역이든 그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된다. 여러분 그건 다거든요. 먼저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 무의식, 잠재의식 성령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자리, 내 사역 속에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나면 정말 성령의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느껴지거든요. 알게 되고요. 그죠? 사실은 이 기도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에 갑절을 하나님 내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저는 유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린 다음에 제 첫 번째 기도가 1천만 제자께 유 목사님 기도를 하거든요. 유 목사님 개인의 가정과 자녀들 저거라도 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 증거 주시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유 목사님이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복음, 그 기도, 그 리더십, 그 모든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제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유 목사님과 통해야 되고 가까운 데서 도와야 되는 일들이 있고 섬겨야 되는 일이 있고 심부름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거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냥 주시면 안 돼갖고 갑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이 전 세계 합숙 강의하시랴 뭐 제 RTC 운동의 책임자 되셨죠. 뭐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그 기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리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래야 그 축복의 주역으로 같이 가는 거고요. 그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뉴에이지 단체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종교 단체에서 바로 이 영성, 이 영적인 역사에 관한 메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뭐 엄청난 그 영성에 관한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불신자들 다 있어요. 특히 뉴에이지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참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네가 이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뉴에이지 가르치는 게 바로 그 메시지거든요. 너에게 다른 종교 필요 없고 기독교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어요. 내가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안에서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필요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다른 능력이 네 안에서 나올 거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게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덜 먹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요. 진짜 시달리는 사람들, 극단이죠.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들. 아니면 엘리트들은 양쪽으로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이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완전히 시달리고 있든지 아니면 진짜 엘리트든지. 엘리트 자리에 가서 성공한 자리에 가서 가봤는데 이게 아닌 거라. 여전히 외롭고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막 너무너무 지치고. 예.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닌구나. 이제 그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영적인 것은 근본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 그 뉴에이지의 그런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명상운동을 통한 뭐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요, 엘리트 사이에 얼마나 파고드는지. 예. 여러분 잘 아는 뭐, 예? 스티브 잡스가 뭐 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뭐 집안의 모든 거 다 치고 혼자서 명상하면서, 물론 뭐 나중엔 암 걸려서 일주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은 다 뭐 마누라 가지고 왔는데 마누라는 또 금방도 사람 만나갖고 버렸는데, 어쨌든 미국의 뭐 구글이라든가 모든 중요한 IT 계열이라든가 또 심지어는요 금융 쪽으로는 월스트리트 아닙니까? 이쪽에서 중요한 기업들 뭐 첨단을 향해 가는 기업들이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명상이거든. 명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뭔가 다른 힘을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힘. 그들이 말하는 또 다른 힘이라니까요. 그 힘이 없이는 엘리트 사회 못 살죠. 예.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대를 나와서 아주 변호사로 이렇게 돼갖고, 미국에 이제 세계 월드뱅크라고 있어요. 뭐, 바로 옆에는 이제 IMF까지 관계하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 잠깐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다락방을 통해 영접하고, 바로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양육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미치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대, 자기는. 그 월드뱅크는 세계 최고가 모였거든요. 예, 거기에 모여갖고 막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고, 자기는 숨 막혀 죽을 것 같대. 그렇죠. 너한테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다른 힘. 다른 답이 있어야 되고, 다른 힘이 있어야 되고, 다른 배경을 누려야 된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다른 해답이고요. 완전한 해답이고. 다른 힘,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배경,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뉴에이지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예, 다른 힘, 초월적인 힘. 그리고 엘리트 1% 사회로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1%가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예, 상위 1%가 99%를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모든 경제 1%가 좌우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목사님 아들처럼 금융 쪽으로 도전하고 있거든요. 경제 쪽으로. 지금 이제 워싱턴을 거쳐서 이제 보스턴에 가 있는데, 아빠 돈 있는 사람들 몇백만 불 돈도 안 해요. 한 사고 끝나면 몇백만 체크 들고 나와갖고 있는데. 하긴 뭐 이 친구가 지금 제 아들이 일하는 데서 제가 평생에 받지 못한 월급을 몇 배를 받고 있으니까.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예. 그 상위 1%가요. 99%를 좌우하니까 경제든 뭐든요. 그 나머지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리더 수련을 가고 끝나고 나 시간이 남아갖고 그 인천에 그 자유공원 그 메가더 장고 있는데 거기 올라갔거든요. 막 올라가는데요. 그 입구에 그 절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메가더 장고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 두 아들이 미국 군인이거든요. 하나는 여기 지금 판문점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미국 사관학교 가보면요, 거기 메가더 장군하고 아이젠하워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출신이다 이거죠. 근데 두 사람이 다 한국 전쟁 끝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 유별나게 좀 봐요. 예. 근데 그거 좀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 가는 길에 웬 절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절간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밀 이러면서. 아니 절간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밀. 이야, 기가 차요. 아니 뉴에이지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복음 제대로 못한 렘넌트들요, 잘못 상위 1% 들어가면 다 뉴에이지 잘못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특히 대학 가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다른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것은 결국 귀신의 체험이란 말이죠. 네, 결국 귀신의 능력 아니면 다른 능력이 뭐가 있는 겁니까? 무당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 다 귀신 받은 자고 작두이도 뛰고, 그죠? 배워서 하는 무당들은 아무 힘 없고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요, 복음 수없이 들었는데 배운 복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 체험된 복음. 그렇죠. 그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의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나타날 때, 그건 하나님 하시겠다고 가는 거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지속해서 훈련해 갈 거냐, 그걸 영성훈련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부가 영성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 인생 전부가. 사실 지금 뉴에이지나 이런 단체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3단체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3단체가 다 미국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제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조금 잠깐 얘기를 하자면, 왜 이 시대 로마라고 하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이 시대 로마라고 하냐? 여러분요, 그 다른 능력을 가진 상위 1%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또 그 엘리트들이 거의 전부 미국에 모여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리적인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일 먼 게 아프리카쯤 됩니까? 저희도 우리 의료팀 데리고 지난 3주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의료 선교 다녀왔거든요. 거리적인 의미도 있겠죠. 또 전도와 선교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 그 땅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가면 거기는 반드시 영적 문제 해결되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땅끝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의미에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너무 개인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스러웠던 사람. 이 사람이 외적으로는 성공하고 돈도 있고 했는데 자기는 허무하고 외롭고 시달리고, 그게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자리에서 네가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땅끝은 시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대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 시대에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총집결되어 있는 자리. 어딜까요, 여러분요? 제가 못 깨달을 때는요, 유 목사님이 미국 얘기를 종종 하면서 미국 막 사단 가득하고 제일 심각하고 유 목사님 왜 이렇게 미국을 저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져요. 여러분 3단체를 능가할 만한 복음 엘리트 키우자 하시는데 그 3단체가 어디에 있냐면요, 미국 안에 있다고요. 뉴에이지 미국에서 아예 시작된 거고요. 전 세계 프리메이슨 쪽에 모든 본산이 다 미국에 모여 있고, 미국은요 대통령 무조건 프리메이슨의 회원입니다. 명예회원이든 뭐 준회원이든 정회원이든 회원이에요. 저희 동네에 가보면 워싱턴에 그 조지 워싱턴 그 마니먼이라고 있어요. 기념관. 거기 가서 결혼식도 하고 멋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대통령 이름부터 국회의원 다 프리메이슨 출신들, 스포츠 스타, 무슨 뭐 연예인, 뭐 하여튼 뭐 장군 이름 새겨져 있어요, 벽에. 가보면 이제 거기 각 종교관이 있어요. 기독교관, 불교관, 모슬렘관, 뭐 오만관 다 있어요. 그게 왜 거기 있을까요? 최고의 엘리트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 위는 뭐겠습니까? 결국 그게 귀신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능력이죠. 모든 종교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 두말할 것도 없고 복음 없고 그리스도 없는데 세계 엘리트 됐다. 그럼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유 목사님 가끔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너무 심각한 곳이다.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대의 이 시대적인 의미인데 그 시대마다 강대국이 세워질 때는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이민입니다. 전쟁을 해서 포로가 오죠. 끌고 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올 때 또 이민을 해서 사람들이 올 때 뭘 가져옵니까? 하긴 옛날 이민자들은 우리 옛날 이민자는 뭐 집안에 쓰던 쓰레기통까지 다 가져갔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뭘 가져가요? 자기의 신앙을 가져가고 자기의 종교를 가져가고 자기의 우상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모여있는 그 시대 강대국이라는 땅은 전 세계 모든 귀신의 영들이 다 모인 곳이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음녀 바벨론. 예. 그 바벨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바벨탑이 인류 최초의 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귀신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바벨탑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강대국이 시작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옛날에 하무라비 법전이니 세계지도 거기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성경 역사 봐보세요. 전부 다 강대국의 역사입니다. 이집트가 세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 렘넌트 보내시고 모세니 요셉이니 말이죠. 아람이 세계 움직일 때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들이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 우리가 왕년에 옛날에 우리도 한 세계를 제외했다 이거거든요. 계속 붙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세요. 바울도 디모데 전부 그 시대 로마, 헬라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렇죠? 강대국의 역사라.
그 강대국엔 세계 엘리트가 모이지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전 세계 귀신의 영들이 다 모였다고 봐야 돼요. 이거 얼마큼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거 모르고 유학 갔다가 그 제 개인 간증하면 밤새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잘 나가다가요 다 내려놨습니다. 영적인 문제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나는 미국을 단 한 번이라 미국 가서 목회할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유학만 마치면 학위 받고 돌아와서 여기서 목회를 하든지 뭐 강의를 하든지 이러려고 갔다가 잡혀갖고 진짜 뭐 성령이 잡혔겠죠. 그래 교포 목회하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1세대 교포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 지금 이 세대는 또 다르죠. 이제 주류 사회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주류 사회에 들어갔던 뭐 진짜 밑바닥에서 일을 하던 교포들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내 나라 땅에 못 사는 거예요.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동네에서 누구든지 만나 얘기할 수 있는데 해외 나가면요 만나기도 어려워. 여기서는 뭐 밤 12시 나가서 막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강대국 가면 9시는 다 자야 돼요. 10시쯤 되면 단풍 불 거예요.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뭐 만날 사람도 없고 외로워. 거기에 뭐 이제 다른 게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참 그 이민 목회에 전부를 걸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1년 전에 우리 한마음께 복음 깨닫고 새로 시작한 교회인데 정말 미국 땅에서 이 시대 강대가 미국에서 영적인 거 모르면 완전 죽는 길인데 좀 그래요.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냐. 지금 한국이 더 잘 살더라 내 보니까. 편안하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냐. 정말로 이 시대 강대국, 이 시대 로마, 그러나 가장 영적 문제 많은 이곳에서 정말 제대로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못 체험하면 비참해지는 거다. 그거 있다. 여러분요, 정말 그 1%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미국 놓고 이 시대 로마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유 목사님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결국은 이단 시비 문제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에서 분명한 증거들이 나오면 결국은 다 없어지게 돼 있다.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이단 만들려면 20년, 30년 연구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한국인의 민족 근성이잖아요. 나하고 안 맞으면 나쁜 놈이고, 그죠? 죽일 놈이고,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라. 참, 정말 가슴 아파. 우리 다민족, 저는 교인들의 반이 다민족이에요. 영어권, 스페니시권, 중국어권 다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도 세워져 있고, 장로들도 세워져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다민족을 하니까 이단 시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어.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랬냐고. 자기들 이해 안 간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요. 그냥 원래 복음 분명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두 번째 조금 미안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좀 성질이 그렇다. 근성들이 그렇다. 뭐든지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죽일 놈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라. 부끄럽다네 그래서. 어쨌든요, 정말 그런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나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가장 강하게. 미사일을 쏜다면 요즘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냐 난리인데, 미사일을 쏜다면 어디를 쏩니까? 그 비싼 미사일,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을요. 제3세계로 쏘겠습니까? 그 시대 강대국으로 던져갖고 세계를 뭔가 증거를 보여야 돼. 지들 나름대로. 잊지 말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믿는 개개인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에베소 1장 12절에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너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성령이 함께한 사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너무 잘 알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영어로는 another helper 그랬는데, 원래 보혜사란 말이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돕는 분, 헬라의 파라클레토스 그랬는데, 그 가장 파라란 말이 비사이드, 옆에서, 클레토스는 그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게 콜, 옆에서 나를 불러가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쉬운 말로 another helper, another counselor 이런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우리 가장 가까운 내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주장해 가시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너를 통해 나의 능력을 증거하고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번에요 리더 수련회의 그 3강의 메시지 핵이 3가지였잖아요. 첫째 치유, 두 번째요 힘, 세 번째요 증인. 그렇습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실제로 내 인생 속에 역사할 때 다른 능력, 그 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내 살아가는 삶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입니다. 다 이 속에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가면서 계속 누리며 살 거냐. 네. 우리가요 평생 동안 언약 분명히 잡고 정말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 깨달은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영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살 거냐. 이미 주신 축복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훈련해 가는 거예요. 영성훈련. 그래,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성훈련. 어떤 면에서 인생 전체를 놓고 훈련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과 소통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늘 정말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누림이 있어야 돼요. 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영적인 능력이고, 그러면 그 영성은 위로부터 주는 겁니다. 뇌에서 말하는 그 영성은 귀신의 능력이니까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위에서부터 주는데 그 위에서 주는 축복은 결국 성령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권세로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7가지 권세, 축복, 거기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흑암이 깨질 수밖에 없고, 천군 천사 성령이 직접 일하십니까? 천사를 동원해 일하시고, 하늘의 배경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정복과. 사실은 본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성령이 함께하여,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소통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인생의 모습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고 6장에 육체가 되고,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다 육신 중심이라. 영적인 건 다 놓쳐버려요.
창세기 11장에 그거 없이 성공한다는데 성공했는데 그게 귀신의 능력에 잡힌 거라.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는데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 다 무너지듯이. 자,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이 역사는요, 이미 구원받은 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미 내 안에 구원받은 순간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거거든.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내 안에 영성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면요, 내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 근데 구원받았던 내 안에 성령이 거한 상태를 거듭났다, 새 생명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을 게 아니고 이미 얻었어요. 왜냐?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 우리가요, 그 하나님 자녀 7가지 그 권세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사실 모든 것인데, 내 속에 구원받은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으라고 7가지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권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권세고, 그래서 이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권세.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권세의 앞은 신분이에요. 아니, 오바마라는 사람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그 권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라. 그러니까 막 그 권세에서 능력이 나와요. 지금 뭐 트럼프가 난리잖아요, 또. 네.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권세를 쓰기만 하면 돼. 내가 있는 권세를 알고 쓰기만 하면 그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락방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 자의 권세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일에 자꾸 실패해요. 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특히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들도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게 막 그 사춘기 가다 보면 헤매고 막 헤매는 거 아닙니다. 들었던 복음을 내가 체험하는 시간이거든요. 들었던 엄마의 복음을 내 복음이 되게 만드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방황하는 것 같고 잠시 막 헤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나의 복음이 된다, 개인화되어야 된다 이래갖고 막 훈련받고 막 그 FM 코스로만 가길 바라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면 이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래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거를 자기 문제 속에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평생 메시지 받아놓고 제가 왜 이렇게 헤매나? 아니,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고, 네, 내가 체험할 복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들었던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내 문제, 내 사건 속에서 체험되는 복음이요. 다만 그거 놓치지 않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심어주잖아. 네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네 신분, 네 정체성이 뭔지 아냐? 실제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솝우화에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아마. 독수리 새끼의 이제 예화죠. 어느 농부가 밭에 가갖고 알을 하나 큰 걸 주워왔어요. 이상한 알이라. 이거를 가져와서 닭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닭이 부화를 시켜갖고 이게 태어났는데, 알을 깨고 나왔는데, 이 딱 보니까 이 병아리 들여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놈이라. 등치는 이래갖고요,
먹기는 막 우라지게 먹어요. 완전히 이제 병아리 새끼들 사이에서 이제 왕따라. 어느 날이요, 저 천국에 독수리가 날른 거예요. 날개를 쫙 펴고 날한 독수리가 뜨니까요, 모든 병아리와 닭새끼들이 야, 이 미친놈아, 빨리 숨어라. 저거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라는 새야. 너 같은 놈은 꿈도 못 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왕따 받는 놈이 그게 독수리 새끼였거든요. 이야, 세상에는 저런 새도 있구나. 뭐 이러고 산다니까요. 이야, 세상엔 저런, 내가 독수리 새끼인데 지금. 때로는 여러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 새끼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스스로 피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독수리에 관한 메시지가 참 많아. 출애굽기 19장 4절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내왔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독수리. 예. 또 계시록 12장 14절에 가보면 그 사단이요, 역사할 때 예수님을 출생시키려고 했던 마리아 얘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여인이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서 피신을 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여인은 누구냐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에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줬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만일에 내가 날개짓을 할 줄 모른다, 또 날개를 짓을 할 수 있는 내게 힘이 없다, 그 날개는요 엄청난 부담이라. 그죠? 참새는요 요만한 날개 가지고 퍼득거리면서 가는데, 독수리는 어마어마한 날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 구름 위를 날라버리잖아요. 그런 거라. 근본이 달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신명기 32장 11절에 가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방교회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아픔을 통해서 첫 교회를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이런 응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요, 저 절벽 꼭대기에다 자기가 모든 것을 물어다가 집을 지어놓고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를 낳았는데 어느 날 새끼가 좀 클만하니까 독수리가 자기 입으로 모든 둥지를 흩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둥지를 흩으니까 새끼가 갑자기 절벽 아래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막 떨어지고,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영적 문제가 왔나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내려가서 떨어질 때쯤 내가 날개를 쫙 펴갖고 새끼를 받아요. 얘네가 다시 또 올려. 또 위에다 놓으면 이게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건 죽는 시간이라, 우리 아버지 완전 미쳐버린 거야 이게. 그 떨어지는 시간. 근데 이 새끼가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능 속에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날개를 피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그 날개짓을 하게 되면서, 그게 어미의 모습인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요. 내가 만들었던 보금자리를 풀어서 너희를 떨어뜨리고 그들을 내 날개로 받아서 인도했다고. 문제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문제인 것 같고 아픔을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 되는 시간, 내 문제를 통해 체험되는 시간. 엄마 아빠가 어른이 간증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는 맞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들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 잘하는 사람 봐보세요. 자기 문제나 아픔을 통해 제대로 그리스도 결론 났을 때 이제 불이라. 그렇죠? 물론 가능한 렘넌트는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 답 내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시간에는 외로운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고, 그렇죠? 거기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나의 성령의 능력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건 속에 있든 이 정체성,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은요, 내버려둬도요, 세상 가서 실컷 놀고 오만 짓 다 해도 그 오래 못 있어요. 재미없어요. 다 돌아와요. 난 너무 많이 봤어. 왜냐, 성령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양심을 갖고 그러거든요. 아이씨, 나 이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 양심으로 하는데, 우린 양심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대로 두질 않아요. 성령이 근심하시며, 성령이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영성훈련의 시작이다. 분명한 거, 내가 누구냐? 난 성령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여,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의 그 교통인데, 아무리 관계가 맺어서도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자꾸 속고 무너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요, 분명히 내 자식 맞아요. 내 엄마, 내 아빠 맞아요. 그런데 소통하는 법을 못 배웠어. 부부 사이에도.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나는 내 자식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몰라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객체 생활을 했어요. 보딩학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취 생활을 하면서 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제가 원래 촌사람인데 어쩌다가 어머니를 만나면요, 막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 한 달에 한 번 막 음식 싸들고 오잖아요. 그럼 막 우리 아들하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만나면요, 한 두세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이것도 너를 만나야 뭔가 이게 커먼 센스가 있어야 뭔가 이게 대화가 되는 건데,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화를 내면서 너는 엄마 오는 거 싫으냐 이러더라. 왜 말이 없냐?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요. 미국 생활하면서 부모들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한국도 그래요. 부부 맞벌이 안 하면 안 되는 정도니까 새벽부터 밤늦게 죽어라 이래갖고 자식 공부시켜놨더니요, 이 자식이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뭘 했냐 이런 덤벼들어. 야, 새벽부터 밤늦게 죽어라 이래갖고 네 공부시켜놨더니 뭔 소리냐 했더니, 그거는 엄마 아빠 방법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럴 때 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이러고 덤벼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소통은 그냥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소통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와이프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성령과도 소통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실제로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걸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희망을 가지고 wish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 그렇죠? 그거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현재 속에 있으니까 다음에 준비해 놓은 걸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성령 충만은 크게 보인다니까. 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 그 뒤에 가보면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그분과의 교통이 잘 안 소통하나 뭘 몰라갖고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안 깨달아지고 맨날 나는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고 막 이래 헤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여러분요? 이사야 40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장이라도 자빠집니다. 그런데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앙망이라는 것. 여러분이 얼만큼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얼만큼 여러분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사냐. 앙망한다, 바라본다, 사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정체성 제대로 깨닫도록 계속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게 각인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 네. 그게 사실요, 저도 이렇게 나와서 있지만은, 목사도 나와 있으니까 참 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성 관리,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저도 교회에 있으면 새벽 기도하고 늘, 예? 말씀 정리하고 하니까. 근데 나오면요, 이게 뭐 완전 시차지. 맨날 호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지. 안 나오고 싶어. 진짜 특별한 적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목사도 들 때는 잘 관리가 안 되는 판에 이야 일반 성도들 저 어떨까 싶은 거야. 네. 유 목사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집중 훈련 받는 거 외에 그러니까 워낙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집중 훈련이라도 해라. 단 열흘만이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집중 훈련 하는 거잖아요. 진짜 달라요. 사실 다락방 하기 전에는 저 같은 사람도요, 합동 쪽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장로교 목사였지만 주로 영성은 막 다른 쪽에서 얻어야 되는지 알고 맨날 금식기도 하고.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3일 금식 기본이니까 집중은 할 수 있어요. 3일 금식하면서 뭐 금식하는 시간 뭐 하겠어요?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예,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하지 않더라도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집중 훈련이 나온 건데 그거 말고 또 하나 평상시 삶에서의 집중. 유 목사님이 지난번 시카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평상시 5가지를 가지고 살지 않냐. 그 5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집중해야 된다. 그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듣는 거다.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늘 말씀을 지속해서 듣는 게 기라. 그리고요, 누구를 통해서 말을 들을 때도 진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달렸어요. 늘 불신앙하는 사람 말 들어봐 보세요. 결국은 불신앙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도 가려드려야 되고 늘 불신앙하는 사람은 아예 좀 이렇게 조금 예 알았습니다 하고 비키는 게 나아요. 한국에 오니까 완전히 애들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꽂고 다니대. 저 귀가 어떻게 될까 싶어. 그렇다고 메시지를 듣느냐 꽂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 여자애들이 다 꽂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려고요. 한쪽 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 30년 전에는 리시버를 이렇게 꽂았잖아요. 그래서 한쪽 귀가 좀 덜 들려요. 맨날 이거 꽂고 다니 영어 공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영향 많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면 말씀을 꽂는다면 차라리 낫기라도 안 돼. 왜 엉뚱한 음악이나 열심히 꽂아하고 귀는 다 버리고. 듣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할 수 있고, 그죠? 거기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또요, 말하는 거, 우리 말하고 살지 않냐.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의 입의 말, 내가 평상시 하는 말, 불신앙 말해보세요.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그 내가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잡혀서 자꾸 현실 고백을 해. 원망, 낙심, 불신앙 나도 모르게 해요. 그게 뿌리 내리고 있어요. 또 생각하는 거 우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뭔가에 또 문제 놓으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걱정거리 온다든가 뭐 하면 집중하죠. 생각이 안 떠나, 그게요. 그거를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그런 거죠. 어차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고민하고 막 그 시간에 말씀을 되새겨라. 그래서 시편 1편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6절부터, 그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네 범사가 형통할 거라고 했어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보는 거거든요. 뭐를 보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보고 세계 현장도 보고 자꾸 보는 거거든요. 그죠? 현장 따라다니면서 보고 불신자 현장도 보고 보는 건. 그 보는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잠깐의 질문을 했는데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이 제 눈앞에 보여지죠?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 잠깐에. 이게 훈련되어지는 게 그게 집중이고 그분과의 교통이거든요. 소통이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들이 이제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 얘기했잖아. 어차피 숨 쉬는 거 아니냐. 깊은 숨을 쉬어라.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찬양해라 그런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호흡 노래도요 호흡 제대로 못하면 노래 못해요. 호흡을 깊이 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도 부르고 호흡을 깊이 할 때에 그 산소가 내 기능을 살리거든요. 여러분요 마음의 감정 나는 마음이 아파 이래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넣는데 마음이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거든요. 뇌에서 정서와 감정 컨트롤을 하거든요.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감정적인 거, 우울증 뭐 이런 거 전부 다 뇌에서 움직여지는데 그 뇌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배하고 뇌, 뭐 먹을 때, 위, 이거 하고. 그러니까 깊은 호흡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게 하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고 정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정말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평생 삶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죠? 마지막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실 때요. 자, 영적인 힘, 영적인 눈, 그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유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내 삶에, 내 사역 속에 계속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수없이 메시지를 통해 듣는데 진짜 여러분 안에 그 이유가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든 일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죠? 먼저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요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요 남을 이겨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동기 충만해 갖고 전쟁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은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남 죽입니다. 저 지금 북쪽에 있는 어느 분께서 힘을 만들려 기를 쓰고 계시는데 그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 다 망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 살려야 되니까. 세상 살려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동시에 그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니까.
요셉이요, 결국은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왕궁에 가서도 사람을 살린 거예요. 요새로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전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의 간수들이 일이 편해. 그죠? 다 맡겼잖아요. 사람 살린 거예요. 왕을 살린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렸고, 자기 가족 다 살렸고, 자기 팔아먹은 형들까지. 저는요,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냐? 그 시대에 너무 영적인 문제가 강했으니까. 엘리야 대단했잖아요. 그 아방 시절에. 그죠? 그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었더라고요. 이 목사님 요즘에 치유 사역 얘기하면 우리는 단순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 엘리사의 사역을 보니까 열왕기하 4장의 그 영감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역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간단히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와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2 아들하고 뭐 있는 거 먹고 죽어야 돼. 그래, 아니면 자식을 그 빚으로 인해서 팔아야 돼요. 그때 엘리사가 이거 살려야 돼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름 조금 하고. 밖에 가서 그릇 빌려와라. 그래서 그 그릇을 가져와서 자기 있던 기름을 사용해서 부었는데 그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사업과 삶 속에 역사하면 경제 축복도 그렇게 받아갔고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돼. 교회도 살리고. 맞죠? 최종 선교사들 다 여러분 후 렘넌트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니, 작은 기름인데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요. 끊임없이. 무슨 대기업을 하는 게 아닌데, 별거 아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나아만 얘기 있죠. 나아만. 이스라엘을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나아만을 누가 살렸어요? 엘리사가 살렸잖아요. 엘리트인데 자기의 장군의 옷, 그 신분, 세상의 그 신분으로 자기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문둥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 사람의 그 사람 엘리트고 성공한 사람 같은데 그 속에 얼만큼의 외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는지, 영적 문제가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는 겁니다. 예. 강남에 있다 보면 이제 뭐 겉으로는 화려한 사람 많이 만날 수 있겠죠. 저도 미국 가기 전에 강남에서 7, 8년 살았어요. 여기 전도사 생활하다 갔어요. 예. 30여 년 전에. 그때 막 일어날 때죠. 테헤란만 만들고 막 일어날 때죠.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내면 속에는요, 너무 외롭고 허무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 그게 보여야 돼. 살리는 사람. 살려야 되니까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잘하는 말씀.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고요, 이 군대 눈이 멀어. 그렇죠? 앞을 못 봐요. 그럼 이거 끌고 와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먹을 거 줘서 보냈어요. 나중에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면요, 그 시대에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 아니면, 극지신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아니면 뭐로 이길 건데요. 그리스도의 답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하는 건데, 그죠? 근데 또 하나는 살리는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 자식과의 대화 속에도 어떻게든지 살리는 말. 직장에서 살리는 말.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격려를 줄 수 있고, 그죠?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나도 모르게 죽이는 말을 한다니까요. 그죠? 죽이는 사역을 해요. 다윗은 악신 들리는 사울왕 그거 살리려고 끝까지 저게 악신 들렸으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은 데려가셨고 다윗은 거기서 준비돼 갖고 세상을 살린 자로 쓰임 받아요. 여러분 정말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과의 지속적인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며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의 결론은 살리는 것이다. 나는 살리는 자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엘리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돼요. 당신에게 역사하는 갑절의 성령 역사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참 우리 다락방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름 참 좋아요. 늘 좋아, 늘 행복하고 늘 감사, 그죠? 늘 좋은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시는 우리 김하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에 완벽한 답 그리스도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의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그리고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체험해가면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